우리 아까 조장님들 모였는데 오늘은 몇 조부터 할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조장님들이 산전수전 다 겪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포럼하는 거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사님 한 분 올라오시더니 여기 올라오셨는데 떨린다 이러시던데, 목사님들 늘 강단에 서시는데도 성도들 앞에서 서면 떨리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 주신다면 아마 쓰시는 분들이 또 힘을 얻고 인도를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부터 할 거냐, 사회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조 오셨죠? 예, 오늘 1조부터 하겠습니다. 예, 우리 1조 우리 김동호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전주 예안교회, 우리 군산 생명로 교회 이렇게 섬긴 부조장 김동호 목사입니다. 군산 생명로 교회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는데요. 생명로 교회 포럼은 내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해드리고요. 특히 한 곳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12지역 전도망대를 세우는 캠프, 특별히 오늘 파송이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파송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 실행교회와 또 우리 또 강상모 목사님 또 그리고 조장 목사님들과 또 우리 또 많은 그런 훈련 캠프로 참여한 우리 일꾼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고, 최고로 행복하고 또 치유되고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또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군산 생명로교회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곳,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곳 한번 도전하라,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경암동에 무속촌이 있는데요. 근데 이곳에 문을 찾았는데 김경화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당집 제주를 담당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농림수산자원의 건의로 새로운 당집을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고, 또 그 옆에 카페하고 도서관이 있는데 무당들이 거기에 다 모이는 그런 현장에 그냥 지나다녔지만은 한 번도 안 가본 곳,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을 우리 부목사님이 또 찾아가서 여러 현장에 언약 잡고 현장 가면서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고요. 나머지 중요한 포럼은 내일 우리 생명로 교회 하고요. 제가 오늘 이한교회 부조장으로 섬기면서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한교회 언약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또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캠프에 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린 현장이 있다. 그리고 팀의 중요성, 그리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고 또 예비된 그런 시간, 장소, 지속할 사람, 이 부분을 확정하고, 또 길가밭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옥토밭이 있다는 거,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우화동 현장에 우리 전도팀들이 또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 캠프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또 선포했지만은 나가기 전에 당부한 말씀이, 사역자 사는 지역 주변에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또 제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멀리도 가야 되지만 사역자 중심의 현장에서 반드시 캠프를 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는 그런 우화동 현장 아파트 단지 현장 주변에 어제부터 캠프했는데요. 어제 그
아파트 정문 앞에 더 리터라는 그런 카페가 있었는데 어제 우리 항보배 장로님과 우리 캠프로 오신 우리 백 전도사님과 함께 그 카페에 들어갔는데 어제는 아르바이트생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 현장을 비도 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현장에 갔는데 오늘은 주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주문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와 담임 목사님 그 앞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희들 불러가지고 이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지금 40대쯤 되는데요. 30살경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고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 그런 중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 팀들이 계속 와서 어머니 하나님 전시회 가자 하는데 자기는 토요일 날 그런 데는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워낙 손님이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그 시간표에 우리 전도팀이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리스도 온색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황보배 장로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카페 밖으로 나가는데 복음을 한참 전하는데 남자 손님이 와가지고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사장님의 이 자세가 목사님 이 안쪽에 있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손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황보배 장로님이 조용하게 혹시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밖에서 이렇게 하는데 남자 손님이 그러면 다음에 오겠다고 하면서 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면 결정적일 때 누가 온다거나 전화 온다거나 하는데 그거를 우리 황보배 장로님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손님 갔는데 끝까지 그 주문하는 데를 지키면서 못 들게 기도했는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이 사장님이 복음 받으면서 저는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무나 쉽게 정말 마음에 와닿게 받아진다 하면서 이번 주일부터 이렇게 교회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황보배 장로님 끝까지 지금도 영적 보초 쓰시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또 사단이 끝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아마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된 그 현장에 시간, 장소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아마 이제 그 시스템이 그 현장에 알바에게도 복음 전하고 또 그 사장님도 복음 전하면서 갈급했던 그런 그러면서 교회를 찾고 있던 그러나 이단으로부터는 보호받고 하나님이 준비된 옥토밭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은 인격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바로 옥토밭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해서 반응을 보면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역자 주변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의 중요성 편하면 좋겠지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팀 계속 이 조장님도 그렇고 이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우화동으로 가게 됐는데 5명이 목사님 차에 탔는데 저는 그 뒤에 분들하고 좀 팀이 되기를 원하는데 뒤에 분들은 다 가버리고 목사님만 나만 남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적 긴장감이 지속되어지고 제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도 말씀도 안 하지. 저도 이렇게 또 어렵고 그동안 뭐 몇십 년 같이 훈련은 받았지만 이렇게 막 그렇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캠프 와서 이렇게 하는데 딱 두 분이 저랑 목사님과 팀이 되어서 이 시간도 3시간이나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팀의 중요성, 근데 편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현장에 그런 제자를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에 반응하는 옥토밭을 만나게 하시려고 끝까지 기도했구나. 처음에 한 현장 이 부동산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 생짜인데 하는데 결국 바로 쫓겨났지만은 얼마나 더 써먹써먹 하겠어요. 서로 복음 전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하는데 저도 하려다가 목사님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때는 팀들이 너무 편하니까 뭐 이런 포럼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그냥 언약만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겠지만은 그 현장 옥토밭 만난 후에 완전히 이제 긴장이 해제되고 담이 무너지고 이렇게 책으로 온네스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은혜 받은 부분이 작년 캠프 때 또 이안교회 어떻게 보면 큰 혈육의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혈육이 중요하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영적 혈육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중심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안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게 너무나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가족,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항상 내가 손해보고 또 하지만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북대 현장을 우리 최은정 우리 권사님과 또 팀들이 가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원래 최은정 우리 권사님이 러시아로 가야 될 그런 러시아에 다 예약되고 했는데 이번 미국과 또 러시아 이번 그런 사태로 인해서 아예 비자가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로 가야 되는데 이 캠프로 우리 권사님 인도받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규선 장로님 이렇게 미국에 또 사모님이고 전도자이고 그리고 대학 사역자이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북대학으로 하나님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이 현장에 소속된 제자 밖에 사람도 중요했겠지만 그 현장에서 직장을 가지고 소속되어서 하는 그런 제자 이것이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안교 유곤사님이 그 현장에 교직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중심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 뭐랄까 결단이 덜 되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하면서 어제 같이 만나고 또 현장 사역하고 또 오늘 또 만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습니다. 이분이 왜 딱 결단할 수 없었는가? 그게 가장 친한 팀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지금 치료해도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친한 팀이 이렇게 그런 상황에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분도 또 두려움도 임하고 또 낙심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전도에 대한 그런 힘이 빠진 그런 상황에 우리 대학 사역자신 우리 최은정 권사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또 사명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눈높이도 맞고 또 그 정서도 통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러면 그 팀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또 그분과 연결해서 또 암에 걸린 분 연결해서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또 사역 우리 이양교회 사역자에 들어가서 매일이든지 어쨌든 가서 힘주고 메시지도 하고 호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분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사명이 회복되어지면서 내일 우리 권사님과 또 만나면서 또 계속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 그대로 현장에 소속된 그런 제자가 있고 또 사역자가 사는 주변에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캠프 하면서 그냥 메시지 들을 때 은혜 받지만은 그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그러면서 각인되어지고 이거는 죽어도 안 잊어버리겠구나. 오늘 정말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사역자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그런 언약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고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해야겠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산동에 거기는 무속 현장인데요. 우리 이춘길 장로님이 계속 그 현장을 품고 이렇게 했는데요. 전체를 돌라. 그러면서 이 작년에는 그 현장을 품었지만은 뭔가 덜 품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번에 계속 또 조장 목사님과 또 이렇게 계속 현장에 미션을 주고 그 현장, 네피림 현장을 계속 품게 하면서 진짜 마음이 담아지게 되어지고 또 경로당 그 현장, 지속할 현장 또 그러면서 이 수포 또 우리 장로님 고향 후배 이분과 또 지속할 현장이 연결되어지고 또 할아버지들이 쉬고 있는 그런 팔각정 그런 현장에 계속 이제는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옹곽사라는 큰 절 앞에 조각가가 있는데 이분이 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고 또 이렇게 물에 휩쓸려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왜 교과에서는 창조론이 한 글자도 안 나오냐. 그리고 지구의 역사가 왜 6천 년이냐 수백억 년 아니냐 하면서 계속 변론만 하는데 나 같으면 완악하기 때문에 포기할 것 같은데 말씀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완악하고 이런 사람 갈급하고 또 그러면서 오히려 때가 되면은 이 답을 얻게 되면 완전 사명자로 된다는 거. 특별히 우리 이 조장 목사님, 박대용 목사님 계속 그 조각과 계속 그 현장을 지속하라고 하는데 제가 가봤을 때도 계속 이렇게 자기 이야기하고 하는데 드디어 오늘 또 이제 우리 장로님이랑 팀들이 갔는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고 또 가족의 또 많은 그런 상처와 그런 또 사고도 그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마음문이 닫힌 그런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신 완악하지만 변론하지 않고 10번만 만나자 하면서 어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오늘 가게 되어지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런 현장 또 우리가 강팍한 현장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서 이런 현장이 이제 오히려 이런 강팍하고 또 완악한 그런 현장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특별히 이번 캠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냥 선포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믿고 언약으로 잡고 현장에서 우리가 그 언약 가지고 현장 확인하면 그대로 또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할 때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되신 이양로 목사님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가지고 최고로 원네스 되는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으시니까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겉으로 멀리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막 무섭더라고요. 우리 이정효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나 복음 사랑하고 또 이렇게 같이 친해지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일조는 팀의 응답을 최고로 누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일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다음은 2조 보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양정우 목사님,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익산시에 하나 있는 읍이 있습니다. 함열읍에서 지금 예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정욱 목사입니다. 2조 2일차 포럼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사역자가 저희 예인교회 2명, 안디옥교회 5명 있었고요. 외부 사역자가 조장 2명, 행정 1명, 청주 보건교회 2명, 대전 세계 선교교회 4명, 총 16명이 오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어제 15명 영접, 오늘 4명 영접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배 캠프 또 본 캠프 때 잡은 언약은 예배 캠프 때는 99%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 믿음,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100%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입니까? 교회, 지역, 나라, 확신 해야 된다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께서 갑자기 이사를 가시게 되죠. 저희 익산 시내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하기를 원했었는데, 장로님 갑자기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약간 이제 나도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메시지 때 확신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언약으로 잡혔고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갔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총 세 지역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먼저 인피 지역에 심재필 장로님 사업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함께 소통했다 이렇게 하셨고요. 군산에 나운동 시장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장로님 또 권사님 현장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시는데 예비지교회로 확정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를 확정 짓지는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 가운데 장로님이 이미 캠프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인도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장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복음 안전하는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교회 장소를 알아보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장로님이 캠프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고 시장의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을 밟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나운동 시장 기도 제목은 그 시장 안에 105개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님께서 시장이 생기기 전부터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쓰셔서 영적인 터줏대감의 응답을 누리는 때 사람, 사건, 현장 캠프 통한 지교의 응답 누리시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익산에 귤 농장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 안디옥교회 주연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농장인데요. 점심 식사 장소에서 어제 가셨던 경로당에 전부 다 이제 그 원불교 다니시는 분들
이셨는데 거기서 복음을 거부하셨던 분들을 만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받고 이후에 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오늘 아침 기도수첩을 말씀을 확인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가장 좋은 문이기 때문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오늘 현장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장로님이 캠프 응답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이번 캠프 속 팀 구성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한 사람이라는 언약을 붙잡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캠프로 인도받으면서 또 어머니에게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셨고 또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음 저희 예인교회 캠프 내용입니다. 어제는 이제 교회 외곽으로 캠프를 다녀왔고요. 오늘은 이제 먼저 저희 지역 안에 캠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 원불교회 40년 넘게 원불교회 다니시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하필 저희 권사님께서 그분을 이제 익산이고 저희 함여럽까지 교통편이 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산에 아시는 목사님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분이 이제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너무 이제 가슴이 불타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교회는 이제 좀 색깔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일부러 익산에 저희 지역까지 와서 우리 권사님을 매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캠프 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복음을 듣고 싶어 하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메시지가 그렇게 듣고 싶으시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약속을 잡아서 우리 권사님하고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말씀 운동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제 계획을 하고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급체를 맞으셔가지고 집에서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먹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아프시다니까. 그때 갑자기 이것도 사건 캠프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권사님이 아픈 손가락이 있거든요. 둘째 아들이 좀 힘든 상황인데 제가 얼굴 본 지도 6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늘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나졌는데 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팀은 권사님 댁으로 가고 한 팀은 이제 예배 캠프 때 갑자기 가까워진 교회 옆에 식당이 있는데 그 부부 사장님하고 갑자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느낌이 이번에 좀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 팀은 거기로 가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 아들을 만나서 우리 정백선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이제 본인이 영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사건 캠프 없어가지고 너무 조용하다 싶었는데 급체를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 식당 사장님이 부부가 계시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한족이세요. 한국에 오신 지 한 25년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교회 옆에 개업을 해서 식사도 하고 하면서 하니까 손에 이렇게 팔에 문신이 있으시거든요. 뭐 한자로 이렇게 자기들이 불도가 심하다고 세다고 막 철벽을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가보니까 스님이 와가지고 같이 그 식당인데 메뉴에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사장님하고 겸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지난번 캠프 때 우리 정백성 목사님 같이 보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이제 분위기는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김 기자 주목님께서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여기 이 지역에 오시기 전에 한 9년 정도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아파트 뭡니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노인정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 팀을 보내서요. 그래서 가서 노인정에 갔더니 거기서 또 거기는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류하다가 불신자 한 분 계셨는데 같이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합리에서는 그렇게 마치고 이제 이동해서 익산 시내에 있는 영등동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로님께서 이사 가실 때 제가 좀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일 잘 도와주시고 마음도 잘 맞는데 왜 갑자기 이사를 가시지? 오늘 갑자기 생각나도 이것도 사건 캠프구나. 그래서 어제 한번 들어갔는데 얼마나 강박한지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대학도 있고 뭐 많이 해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데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강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마침 어제 장로님께서 인생의 동반자를 동창생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분을 만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예비 지교로 좀 인도받고 하려고 오늘 확정하려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미장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우리 또 팀이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는 좀 치유가 많이 필요한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등동에 들어갈 현장들을 많이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지난번 캠프 때는 사실은 이제 캠프 할 때는 몇 곳에 문이 열렸는데 캠프 끝나니까 뭐 기다렸다는 짓이 그냥 싹 닫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캠프를 보니까 캠프 이후에 지금 할 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기도 제목을 3개 잡았거든요. 5가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미션업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분들과 함께 다락방 전도운동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난번 캠프 때도 모임 하자 한다 그러셨는데 끝나고 나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해야 될 타이밍이 왔더라고요. 시간표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후속 캠프 또 지속 캠프 할 수 있는 좀 장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캠프를 다 마치고 이제 차로 이동을 하고 오는데 저희 이번에 주제 캠프의 기도 제목 중에 12지역 다문화 전도 망대 삶들 플랫폼 세우는 캠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제 이정효 목사님 도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제가 이제 그 국제 다문화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락방 목사님들 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익산 지부장이고 우리 이정효 목사님께서 전북 지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번에 현판식을 하나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넣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괜히 넣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차 타고 이동을 하는데 우리 청주 보건교회 윤필령 권사님이 제 차에 타셨더라고요. 우리 갑자기 뭐 하는데 뭐 단민족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들려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둘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한 이 시너지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오자마자 이종희 목사님한테 가지고 하면서 목사님 진짜 그 기도 제목처럼 우리 이 다문화에 대한 전도 망대가 세워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잡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 12지역 전도 망대를 세우는 캠프. 지금 노예들마다 시찰마다 캠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북 노예처럼 전북 지역에 있는 전 교회가 같이 동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북 현장을 두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거기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망대로 세워지면 또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제자들을 붙이시고 또 인도하시라고 저는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지역에 우리 두 교회가 중요한 전도의 현장의 응답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3조는 우리 3조 포럼 하겠습니다. 강한진 목사님, 포럼 하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조 군산 참소망교회 같이 함께하는 군산 한사랑교회입니다. 이번에 캠프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여기에 대한 좀 흐름을 그림을 인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참석하는 중에 있었고요. 우리 군산 한사랑교회가 작년엔 그 실행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훈련 캠프, 참여 캠프를 해서
캠프에 대한 좀 부담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갖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걸 좀 체험하는 그걸 보는 캠프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과 함께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캠프 한 4개 주로 편성이 돼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군산 참소망교회 옆에 이제 용호마을이라고 거기 우리 권사님이 싸우고 계시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팀을 배정해 주셔가지고 어제 캠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문을 열어 주셔서 오늘 거기 가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도 캠프 배경 지속할 시스템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하고 또 파송이란 부분을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거기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 권사님 현장에서 일단은 어제 좀 포럼이 좀 거시기 하게 됐는데 자살이 아니고 어떤 충격 쇼크로 인해서 아드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어릴 때 5살, 6살 때 교회를 다니셨어요. 할머니가 그 권사님이 지금 그랬는데 새벽기도 때부터 계속 다니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에서 신앙을 하시다가 어떻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본인 어머님이 이제 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이제 무속병인 거죠. 그러면서도 본인은 또 신앙을 또 지키고 하나님 인도 가운데 있었는데 보면은 막 그 식당 그 권사님 간 그 현장 권사님이 식당 하고 계시는데 일반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또 이상한 또 예언도 하고 그럼 또 그게 맞기도 하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그 아들이 사고가 난 그런 부분들도 지난 7일 날 어떤 목사님인가 와가지고 뭐 또 예언 비슷하게 또 얘기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그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또 아들한테 그런 일이 생겼는가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드리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권사님을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앞으로 권사님 사는 인생에는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드님이 상중 3호절 다 치르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어떻게 할지 안 할지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매일 오후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다락방을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현장들을 저도 체험을 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보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서 전혀 부담 갖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전도를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참소망교회가 실행교회고 한사랑교회가 훈련 캠프로 참여하였어요. 근데 훈련 캠프로 참여하셨는데 훈련 캠프로 참여하신 한사랑교회 권사님이 참소망교회 옆에 있는 동네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군데 현장을 그 권사님 현장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행교회와 상관없이 정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문이 될 만한 사람을 부셨는데 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연찮게 지역을 정하고 인도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를 가지시고 사건을 통해서 그 현장에 문을 열어가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3조를 섬겼는데 오늘까지 느끼는 게 야, 교회를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응답 누릴 수 있는 게 다락방 전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모델적인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은 4조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조. 이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조장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닙니다. 저는 주원교회 김주희 목사님을 섬기는 김은주 사모입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말을 잘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라 그러셔서 순종하는 마음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는 김제 참소망교회와 저희 부안 주원교회 두 팀이 사조가 움직였는데요. 김제 참소망교회는 내부 사역자 1명, 외부 사역자 4명, 그래서 두 팀으로 이루어져서 총 영접 3명과 다락방 한 곳이 열렸습니다. 목사님 포럼 중에 김영수 목사님께서 목사님 사역자가 좀 결단하게 되고 눈이 열리는 시간표가 됐고, 그리고 닫혔던 그런 다락방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어서, 그래서 다시 약물 중독으로 우울증 시달렸던 현장인데 다시 문이 열리게 돼서 회복된 만남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늘 마음에 소원이 있으셨대요.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고 싶다. 어디를 가든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근데 그런 기도 제목 속에 다락방을 접하게 됐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캠프 흐름을 조금 놓치시다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흐름을 타니까 너무 좋고, 훈련 캠프를 했을 때보다 실행 캠프를 하니까 더 많은 눈이 열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창조의 빛 대신 그 빛을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면서 시스템을 적용해서 지속해서 현장에서 특별히 양육의 장으로만 봤는데 전도의 장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주원교회는 내부 사역자 3명, 외부 사역자 3명, 그래서 총 6명 두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좀 랩넌트와 함께 했던 캠프였어요. 그래서 아마 연령이 가장 낮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영접 2명과 다락방 2곳과 지교회 1곳이 열렸는데요. 저는 그냥 저희 청년들이 돌아봤던 현장 중에 뭘 얘기를 하냐면 랩런트들이 내 현장을 놓쳤구나. 나의 자기 현장을 놓쳤다라고 말하면서 이 현장을 이제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것을 랩런트들이 포럼을 하면서 올까 말까 했던 그런 캠프였는데 오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캠프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서 그런 행복한 포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캠프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임했던 캠프는 작년 2024년 4월에 군산 생명덕교에서 강 목사님 모시고 처음 저희가 캠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캠프 때 사역자가 자기 현장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를 봤냐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또 권사님이 계시는데 전도 시스템 5기초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현장을 놓쳤네요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저희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어젯밤에 20층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는데 자살을 했는데 밤새 비가 많이 와서 얼마나 억수같이 비가 왔는가, 그 피가 다 그냥 씻겨도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근데 아파트가 이제 그 집값 때문에 경비실은 쉬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좀 많이 울렸어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학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연결해 준 데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서 상담 요청이 나왔는데 그 아이 엄마가 어느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서 10회기 동안 상담을 하면서 좀 다르겠죠, 제게 있어서는. 근데도 제가 조금 이 눈이 안 열리고 약간 학교라는 그 벽에 복음을 못 전한다는 이것 때문에 좀 주저주저 했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작년 11월에 노예 캠프가 있을 때 정말 실행 캠프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시간표가 이제 훈련 캠프로 갔습니다. 근데 군산 한사람교회를 파송을 받았는데 거기서 도전받았던 게, 그 조전 장로님 미용실 현장에서 계속 팀이 매주마다 캠프라고 그 현장을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도전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총무단 전도 캠프를 통해서 세워진 개척교회 캠프였습니다. 근데 좀 무너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저희 목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항상 부안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자. 그래서 1개업 12개면에 13팀의 캠프팀이 일어나서 마음껏 캠프하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돌아왔을 때 포럼을 한다고 생각해봐라.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라고 저희 목사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는데 저는 이번 캠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담겼냐면,
하나님 늘 목사님도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조장이신 우리 정동훈 목사님께서 노예 기도 제목도 나왔고 교회 기도 제목도 나왔는데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한번 잡아봐라. 그래서 저는 좀 그게 기도 제목이 잡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 캠프에 눈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캠프를 했는데요. 저는 길어지네. 조장 목사님들의 그 포럼에서부터 그리고 강 목사님께서 예비 캠프 세미나 주셨던 메시지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역자가 전도되고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1조 조장님 말씀하셨고 제자는 태어난다. 캠프 때마다 중요한 일꾼이 일어난다. 지역 결정하고 분석해라. 삼원을 포럼에 제자 모임이 중요하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캠프는 하나님이 비추는 빛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속으로 들어가라. 또 사역자의 결단과 디데이를 정하고 팀 구성과 지역 결정과 지역 분석과 기도 제목을 찾고 현장 캠프하라. 반복 캠프하라. 그 프랭카드를 걸어라 하셨거든요. 정백순 목사님에서 저희도 프랭카드를 걸고 이번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 지교회를 세우고 지교회에서 캠프한다. 힘 빼라. 모든 사람에게 나의 절대가 있다. 전도는 보는 것이다. 성경적인 전도는 어디서든지 누구든 할 수 있다. 3포럼팀 일어나면 전도운동이 폭발한다. 그래서 1주차 캠프 때 멀리 보는 전도 캠프를 하는데 저는 이 조장 목사님들의 한 분 한 분에 주셨던 은혜가 다 다르면서 제게 좀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강사 목사님 메시지 듣고 1주차 캠프 때 멀리 보는 전도 캠프를 하는데 5가지 캠프의 가장 큰 인생 캠프. 근데 제가 안 됐던 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기였고 조급성이었고 태만이었고 불신앙이었고 다른 거 종합 세트로 제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여져서 아 정말 하나님 이번 캠프에 성령인도 받는 캠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렇게 인도를 받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십자가의 고난이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목사님께서 오직 십자가의 빛을 빛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도록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는 어떻게 시스템을 목사님 인도를 받으셨냐면 3오늘의 포럼을 좀 진행을 하라 하셨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와중에 캠프가 되면서 그 3오늘의 포럼 팀이 내가 받는 은혜의 포럼에서 전도 포럼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저희 권사님 2곳의 현장과 와 있는 성도들의 내부 현장을 돌았거든요. 권사님 식당 안에 시장 안에 있는 권사님 또 늘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권사님이 그 병원에 문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 현장 그리고 저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내 새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캠프 때는 아 우리 교회 청년이다 하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해서 그중에 이제 제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강요를 하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이다 하니까 좀 제한을 하게 되고 시간표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번 캠프도 참여하면 어떻겠나 했더니 다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 여시는 현장이 있었어요. 우리 둘째 청년이 창북 지역이라는 센터에 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공도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예비 캠프 기간에 힘든 아이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9살짜리 여자가 늘 귀신이 따라다니는 아이 그리고 학교에서 도저히 감당 안 돼서 1학년 아이인데 강제 전학시킨 아이. 근데 그런 아이들을 저한테 이제 상담을 맡기셔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시급해서 저희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센터장님도 늘 그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 계속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시는데 센터장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불신자였던 그 복지사 교사가 그 교사는 그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아동센터 지역에서 그분도 오늘 영접하게 돼서 그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축복이 열렸고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제자로 태어나는 그런 저희 그 김신영 집사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사로 그 현장에 3년을 근무했는데 이제 현장이 보여요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 친구가 퇴근하면 기다려져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센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막 포럼을 하게 되니까요. 기다려지는데 아까도 카톡이 왔더라고요. 오늘 한 아이를 6학년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기존교회 목사님이 손녀거든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도 되게 하나님께서 제게도 좀 그런 좀 현장에 대한 애통함도 주셨고 우리 딸 아이들 그 음악을 주셨는데 특별히 어젯밤에는
아이가 그래요. 반차를 써서 어제 왔다가 출근을 했는데 빨리 오시라고 할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그 강제 전학생 받은 아이가 1학년인데 얘가 ADHD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지능 검사를 했대요. 그래서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57인 거예요. 57이면 지적 3급으로 나왔대요. 근데 지적 3급에 대해서 특수가 되면 학교마다 특수반이 있어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 아이를 보류를 한 거예요. 진단을 안 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안에는 19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학교가 모두가 이 아이는 심각하게 이미 소문이 나서 안 받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 아이가 학교도 안 가는데 아동센터를 오는 거예요. 센터를 와서 하는데 어제 선생님들이 다 이제 그 종사자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학교가 이럴 수 있냐, 막 붕괴를 하고 막 이랬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4명의 종사자들이 그 애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는 그 품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센터가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어저께 강목사님 조장 모임 때 그 메시지 주셨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응답이고 길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새벽에 또 이제 센터를 쭉 하다가 센터장님도 그 불신자였던 교사가 절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오늘 복음 듣게 돼서 이제는 조금은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는 좀 영적인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기다리시는 거, 그거를 보게 됐고 성령인도 받고 말씀 따라가면 참 쉽다라는 거를 저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특별한 것은 저희 그 있는 센터 현장이 저희가 1계급 12계면인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순회를 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이제 캠프 순회를 하는데 한 이도면이라는 데 거기가 섬이거든요. 섬이라서 못 가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센터에 실습생이 위도에 사는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일본의 선교사님이 제 여동생이 위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섬이라 막연하게 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온 거예요. 그분이 왔는데 또 그분은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사촌 여동생이거든요. 아, 하나님 위도. 근데 오늘 또 우리 김요새 랩런트가 우리 정동원 목사님께서 네가 사회 공무원으로 있는데 그래도 너와 관계된 한 분을 한번 찾아봐라. 근데 아까 포럼 속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 공무원 중에 이번 대선이 있었잖아요. 선거관리위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일했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사촌 형이 위도 면사무소의 주무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를 하기 때문에 12개면에 연락을 다 했던 그런 것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도면에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저희는 안 가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현장에 또 하나님 문을 여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현장으로 순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들이 전도자가 많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있는 지역 세계복음화 더 갈급할 건데 하나님이 전도자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전도자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듯이 현장에 문을 여시고 응답의 증거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또 지속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가신다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5조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은 예언교회 김병호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남원 예언교회입니다. 우리 남원은 남원 새생명교회와 저희 교회 두 교회가 있었고요. 새생명교회 내부 사역자 12명, 외부 사역자 5명, 그리고 저희 우리 예언교회는 내부 사역자 3명과 외부 사역자 4명에서 이렇게 어제는 2팀으로 나갔고 오늘 3팀으로 기도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캠프를 미리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저희 집사님이 이제 그동안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눌려가지고
교회 간다 소리도 못하고 뭐 그렇게 있었다가 이제 좀 지난번 캠프 하면서 좀 담대하게 또 그리고 겸손하게 또 남편도 섬기고 또 자기 할 말을 또 하고 또 이제 당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아침에 여기를 오려고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남은 지역에. 그래서 브레이크가 밀려가지고 접촉사고를 냈고 그런 또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캠프를 하는데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가 갈보리 산언약, 감람 산언약, 바가다락 방언약 매주 하나씩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붙잡고 나갔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방언약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가 되게 하소서. 또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첫 번째로 그 예비 캠프 메시지 때 주셨던 말씀 멀리 본 캠프였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내 개인 캠프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이 안 나오면 헤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계속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결단하고 또 저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캠프하면서 제일 이렇게 마음속에 흥얼거려졌던 찬송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 찬송에 이거 있잖아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말씀이 언약으로 성취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못 보는 제가 어쩌면 꼭 제 영적 상태였지 않냐 하면서 이제 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치유받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남원 새생명교회는 보니까 사역자들도 좀 많이 있고 또 진안 또 전주 전북대 또 남원 현장 여러 군데 이렇게 사역자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좀 처음에는 많이 좀 힘 빠지려고 빠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에 교통사고 났고 또 교통사고 나고 이제 처리하고 교회로 올렸는데 그 차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하필 또 그 광고사 문 앞에다 딱 주차를 해가지고 오는데 차 빼달라고 또 전화가 오고 또 우리 이대수 사모님은 교통사고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화장실 가자고 해서 화장실 갔다가 휴게소에다 화장실을 놓고 화장실에다 말이 꼬이네요. 휴대폰을 놓고 와가지고 또 그거 찾으러 갔다가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그 말씀을 마치고 오늘 제가 주신 말씀 중에 제가 딱 붙잡아진 것이 제목이 파송이었어요. 누구를 파송하려고 그러나 그랬고 지속하라.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던 중에 반대편 그 휴게소에 가가지고 그 휴게소의 그 매점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물어봐서 저쪽에다 제가 놓고 왔는데 혹시 확인 좀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있다고 그래도 화장실에 전화가 그대로 있다고 그럼 이따 갈 때 찾아가겠다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틈에 우리 외부에서 오신 김용성 목사님 또 이은구 목사님 또 그 틈에 복음전에서 그 휴게소 주인에게 복음전에서 또 영접시키고 또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어제 오셨다가 오늘 여기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하시는 중에 식당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영접을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네요. 상담한다고. 예. 그런 지금 응답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는 이번에는 별 역사도 없이 그냥 넘어가나 보다 하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1차 캠프 때 제가 그 남원에 보면 성일정신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성일정신병원에 가서 그 환자 하나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쭉 매주 해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교회화됐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 집안 식구들이 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식구들 모임에 간다 해가지고 벌써 2번 지금 예배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병원을 다시 들어가야 되려나 봐요. 그래.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야지 뭐. 그래서 하나님 혹시 또 이 정신병원의 사역이 멈췄는데 다시 또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지난주에 제가 그때 여기 총신 다닐 때 우리 이학루 목사님하고 같이 매주 남원 운봉에 가서 사역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 다락방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단의 목사님으로 지금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매 연락이 없다가 한 15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나요? 끊긴 지가. 그 정도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일정신병원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성일정신병원에서 사역을 쭉 하다가 코로나로 이제 중단됐대요. 중단되고 이제 지금까지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언약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냐고 그냥 왔다가 이번 또 캠프 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지금 캠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이게 언약으로 자꾸 기도를 해야 되겠고 확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가려다가 못 가고 오늘 그분 전화해가지고 오늘 만났어요. 그래서 가서 쭉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분은 그 병원 책임자를 잘 자기하고 알고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면 연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지속할 시스템으로 확정 짓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이제 우리 김진규 목사님과 같이 팀이 돼서 들어갔었는데 바로 그 병원으로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바로 연락 주겠다 이래서 아까 우리 메시지 듣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매주 가장 좋은 시간과 일정을 이렇게 만들어 스케줄 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그거 한 군데 지금 확정 짓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이른 양을 찾으라 하는 말씀이 또 이렇게 잡아졌는데 또 하나는 또 사건은 우리 아까 그 집사님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많이 핍박을 해요.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제 하기는 있는데 저희가 이번 캠프 때 좀 만나려고 어제 갖고 오늘 갔는데 다 피해버리고 없어요. 못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고 또 바로 이혼 그 서류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혼 서류 준비해갖고 가라고.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아까 전화가 왔는데 지금 교회 주일하고 뭐 수요일만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제 담대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좀 이제 할 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지금 오늘은 그렇게 거기까지 연결했습니다. 제가 우리 김준규 목사님한테 토론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굳이 또 오늘 하라 해가지고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지교회를 담당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제 문제도 있고 성도들 간의 문제도 있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어요. 전도운동 일어나면 그 모든 것 속에 모든 것 회복된다. 그래서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그 속에 경제도 회복되고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성도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전도운동 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원 지역의 두 교회가 남원 지역의 증거가 될 만큼 응답 드릴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원 5조의 역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6조 보러 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영찬 행정으로 수고하는 중목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6조 고창 정읍지역, 정읍 참빛교회, 고창 RUTC교회, 그리고 고창 창대교회 이렇게 함께 세 교회가 참여했고요. 이번에 붙잡은 말씀으로는 캠프의 배경 말씀 속에 전체를 봐라. 그리고 전도하는 제자를 찾고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라.
그렇게 현장을 가면서 이번 전도 캠프 중에 확인된 건 전도 캠프의 정의 중에 캠프는 숨겨진 밭을 보는 것이다. 이거를 좀 보면서 이번에 지속되어지고 연결되어진 모든 만남들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뭔가 만남을 예정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 다 숨겨져 있던 만남들, 그리고 좀 예상치 못한 만남들이 지속되어지는 만남으로 이번에 좀 연결되어지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창 RTC 교회 세 팀, 창대교회 세 팀, 오늘 참빛교회 세 팀 이렇게 나눠서 현장으로 인도를 받았고요. 특별히 이번에 참빛교회에서 우리 한 장로님께서 캠프 기간 중에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오시더니 좀 선하시게 생겼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 이래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좀 다음에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했는데 말씀 듣는 중에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식당이 좀 아는 언니가 일하는 곳이라서 이분이 다시 오면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식당 일을 돕는 척 하면서 이제 다시 접촉이 돼서 이번 봄캠프 월 하수 중에 만남이 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간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후 6시에 된다 이랬는데 그때는 안 된다 그래서 12시로 점심 식사 약속을 이렇게 잡으셔서 저랑 이제 장로님이랑 그 이제 만남이 되신 분이랑 와이프 국제 결혼하셔가지고 베트남 분이신데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고 정읍 지역에 정읍시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자기는 이제 세 팀으로 총 9명이 근무하는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 운동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읍 그때 전날 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역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결단한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망대가 세워지게 하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간 조율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오늘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예비 캠프 중에 그 녹두꽃이라는 그 쌍화차가 맛있는, 전 다 먹지 못했지만 현장에 있는데 거기서 시청이 200m 떨어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이 다 있구나. 그래서 오늘 사역자 포럼 중에 좀 확인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연결되신 장로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이번에는 이상하게 자기가 계획하고 이런 만남들은 다 안 되는데 희한하게 내가 모르는 사람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그러십니까 하면서 총 3분이 이번에 장로님 통해 연결이 되어서 좀 계속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만남들이 문이 열렸고, 참빛교회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아산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신 것을 이제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나셔서 사건 캠프구나 하고 가셨는데, 아버님을 간병해 주시는 간병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셔서 이분이 평생 교회 한 번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99% 불신자로 100% 불신자로 이제 가장 안 될 것 같은 현장을 가보라 말씀 붙잡고 가보니까 딱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내일 이제 퇴원하실 때 다시 찾아뵈서 좀 이렇게 지속해서 만남을 열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KT 전화국 영업창구 직원 이번에 연결되셨는데 이제 이분은 캠프 일정에는 함께 못 하셨는데 저녁 식사 때 함께 하셔서 포럼해 주시면서 이번 캠프 기간 때 이렇게 좀 대면 아시던 분을 이번에 가서 만나기로 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영접까지 하고 이후에 또 다시 만남으로 이어지는 시간으로 가졌고, 고창 현장도 이번에 저는 창대교회 팀으로 이렇게 함께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만남을 약속한 현장, 여기로 가기로 한 현장을 다 가봤어요. 근데 말씀 운동을 지속하려는 현장도 아니고 영접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 만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사모님이 딸이 친구로 있는 카페 사장님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카페를 갔는데 이제 딱 그때 3시 10분이어서 도착해서 시간이 얼마 없는 와중인데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이제 사장님한테 잠깐 얘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흔쾌히 오케이 하셔가지고 25살이신데 주업이 새우 어식장을 하시고 부업이 카페 사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시고 또 굉장히 또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라는 걸 좀 느끼게 됐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카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부터 영접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업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하시고 언제 시간이 되시냐. 그러니까 자기는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이때 사람이 많이 없는 이 시간대 시간이 되더라. 그러면서 이때 좀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가자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고창 창대교회 저희 팀이 이제 집사님, 저랑 사모님, 랩넌트 한 명이 같이 가는데 카페 가니까 랩넌트가 그 카페 알바생에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 2명이 직원이 있었는데 1명이 사장님이고 1명이 랩넌트가 아는 친구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알바생도 지금 가정 문제로 좀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 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럼 사모님과 랩넌트가 한 팀이 돼서 여기 현장을 계속 들어가라. 그래서 이번에 팀 구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현장에서 우리 창대교회 팀들도 확인했고 그리고 이번에 RUTC 교회 이 구루터기 교회 사역자로 오신 모든 분들도 개인 교회 안에서 그런 캠프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지금 만남으로 연결이 됐는데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한 분 같은 경우는 계속 기도했던 분이 어제 만났던 분이 오늘 또 만나지고 그 만남을 통해 또 복음이 전달되고 정신병 가지신 분들이 좀 이런 분들이 해서 이번에는 제가 확인하고 또 팀들이 확인한 건 이제 캠프는 이제 숨겨진 밭 그러니까 이 밭을 보는 것이다. 이걸 좀 말씀을 정의를 확인하게 되면서 매일매일 인도받았던 말씀 속에서 현장을 열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전도 운동은 하나도 계획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많은 사역자들이 확인하고 또 그 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조 고창 그 다음에 정읍 현장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내일 마무리인데 캠프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내가 있는 지역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작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6개 지역에 주신 응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발판되어지는 중요한 사역으로 시작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일에 우리 세우신 교회들과 또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최고로 축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강상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될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